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오늘 잠언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은 지혜에 관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유익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때 사람으로부터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됐을 때 누가 더 존경을 많이 받을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고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을 받고도 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운 태도가 사실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빈곤해서 물질을 혹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을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을 아는 거, 그런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확실하게 다스려야 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23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 지혜로운 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됨됨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질문 하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뇌과학한 사람은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래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뇌에서 뉴런이 서로가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 감정을 돋아내기도 하고 사고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뇌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그 뇌하수체의 분비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사람이 지켜야 될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뇌가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저는 지니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잠언 4장에 말합니다.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버려라.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을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말을 주의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다치죠? 상처를 받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때가 정말 많잖아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그 사람을 상처받게도 하고,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만드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제가 5장과 6장을 넘어가면서 이 잠언의 지혜와 예수님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번에 읽으면서 더욱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지혜,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의 삶, 그걸 비교해 보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환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킬 때 말만이 아니라 오늘 몇 가지를 더 예를 들죠. 눈으로는 앞만 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선 앞으로 돌아.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단점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눈으로 보고 그걸 꼭 집어내서 그 사람의 하여금 이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려면 너의 눈은 앞을 보고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것과 실수와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는데 너의 눈을 쓰지 마라. 그리고 너의 발로는 디딜 곳을 살펴라. 그래야 모든 길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가장 구해야 될 기도가 뭘까? 지혜입니다. 지혜란 또 뭘까?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복은 따라서 오게 돼 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5장을 볼게요. 자, 그런데 지혜의 걸림돌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음행.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뭐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다고 하나요? 안 해요. 왜? 우리의 삶의 본능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잠언에서 음행, 음녀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음행, 음녀 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지혜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로운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음행 여기서 어덜터리 꼭 무슨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성경에서 중시하는 것이 이제 성적인 유혹을 말하죠. 왜냐하면 가장 거역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좀 들어라. 여자를 멀리하라.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앞에 음행하는 여자. 3절에 볼까요? 음행하는 여자 입술에게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죠? 자, 그 위에 5장 2절을 제가 보면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데 음행하는 여자가 너를 꿀보다 더 단 말로 너를 유혹할 거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이에요.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그 여자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자, 제가 밑에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밑에 좀 써놨죠. 만약에 죄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거면 한번 붙어봐도 돼요. 근데 죄는요, 제가 여기 말했죠. 길가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좀 싸워볼 만해요. 그죠? 한번 해보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길에서 호랑이 만났다. 이걸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면 백발백중 져요.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 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곰을 만났을 때 뭐 바닥에 누운다, 뭐 나무에 올라간다, 가만히 죽은 척한다, 뭐 왜? 싸워서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특별히 음행과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싸우는 중에도 내가 물들게 되고 싸우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피할 대상이지 내가 붙어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깊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싸우면 안 돼요. 누군가가 건져내야지. 내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늪이라는 거예요. 죄는 늪과 같아서 음행과 죄는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걸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잠언서에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집 문 앞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는 영예가 떨어질 것이고 세월을 뺏길 것이고 11절 마침내 네 몸과 육체가 망가지게 될 거다. 네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말하길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을 듣지 않았던가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음행과 싸워보신 분. 저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뭔가를 안 해야지, 이 말은 해야 돼요. 그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볼까요?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잠언에서 유명한 말이 또 나와요. 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한구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음행과 맞서서 너가 실패하게 되면. 그러므로 15절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우물 안에 있는 물, 샘 속에 있는 물은 아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그 짝을 항상 마시고 그 짝과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올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마라. 네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19절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또 아가서가 보이잖아요. 그죠? 아가서가 약간 보여요.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이게 또 아가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의 5장의 결론이 뭐냐면 음행을 피하고, 자, 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샘의 물을 나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음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서로가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걸 부부라고 말해요. 내가 싫으니까 혹은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라고 방치해 두면 그러면 결국은 그 샘물을 밖에 나가서 나눠 먹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었을 땐 그가 함께 나눠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 5장에 나오는 유혹과 음행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부부와 가정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6장을 볼게요. 자, 6장에는요 오늘 지혜로운 것 중에 중요한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율법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혜서에서 이 말을 반복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들아, 아이들아, 네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지 말고 남의 딱한 사정을 들었다고 보증을 서지 마라.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그 한 말에 네가 잡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이 담보나 빚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빚 보증을 쓰거나 담보를 쓰게 되면 돈을 꿔준 사람, 담보를 서준 사람이나 담보를 부탁한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자, 담보를 왜 쓸까요? 언제 쓰게 되죠? 절박할 때 쓰게 돼요. 언제 빚 보증을 부탁하죠? 절박할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절박해요. 그러면 안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이게 막 실패하고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 사업에 확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걸 다 도와줬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아들도 다 쫄딱 망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럴 땐요,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살아요. 둘 다. 정말 아들이 힘들 때 내가 여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아, 만약에 네가 빚 보증이나 담보 서준 거 있지? 그러면 가서 빨리 풀어달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절박한 거예요. 간청하라고 돼 있어요. 겸손히 그걸 풀어달라고 간청해라. 그래서 너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에 벗어나듯 어서 이 담보를 쓰거나 보증 쓰는 것에서 벗어나라. 이건 정말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빚 보증 안 서준다고 섭섭하다고 막 또 그 사람을 씹고 다니지 마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말해요. 누가 어려워서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철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주변에 지금 그것 때문에 참 힘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은행도 다녀보고 하는데 빚 보증 잘못 썼다가 지금 집을 날리게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에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본인이 잘 나갈 때 누군가가 부탁한 그 부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 지금 그 집마저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선. 그리고 막상 그렇게 절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후배는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라지고 겨우 발견했더니 자기는 빚 못 갚는다고 알아서 배째라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누군지. 자, 그리고는 말해요. 담보를 서거나 빚 보증을 쓰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 16장에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계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자야지, 조금만 눈을 붙여야지, 그렇게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다가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빈곤이 너의 집에 무장한 용사처럼 쳐들어와서 너의 모든 걸 뺏어갈 거다. 언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느냐?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언제나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게을러도 먹고 살 게 많은 사람들. 뭐 이제 일수만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쎄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어서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특강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해서 남에게 아주 꿔달라고 빈궁하게 살지 않고 돈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돈이 얼마일까 써서 한번 내보라고 해봤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 한 30억 정도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나쁘지 안 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5억,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살아서 내가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게 쌓여 있다, 돈이 쌓여 있다, 교만해져요. 딴짓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도저히 내가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어느 정도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게으르진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돈이 쌓여있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돈으로 악한 일과 죄의 길에 들어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장 축복이 뭘까? 일하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야 예외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죠. 병들고 고아와 과부와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그들에게 구약은 11조를 떼어서 나눠줬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 때 서로가 서로의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안타까워요. 꿈이 없는 사람, 눈을 봤을 때 동태눈이라 그러죠. 아무런 꿈이 없고 그냥 지금 썩어가는 건지, 그런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런 꿈을 꾸십시오. 제가 요즘도 젊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말해, 꿈을 꿔라. 네가 꿈을 안 꾸는데 누가 너에 대해서 꿈을 꾸겠고, 네가 너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데 누가 너에게 기대를 하겠으며,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보고 일을 맡기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걸 어디로부터 얻어요? 외부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조자 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일으켜 주시고,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치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 땐 다 떠나는 게 사람이라고요. 왜 사람이 부도나고 망해요? 회사가. 여러분, 잘 될 땐 은행이 와서 돈 빌려주겠다 그래요. 싼 이자로. 회사가 조금 안 좋다는 소문 나죠. 제일 먼저 빌려준 돈 뛰어가는 게 은행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녀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원래의 자녀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목록 7가지를 적어요. 하나님 이걸 진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7가지예요.
자, 첫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저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제가 밑에 썼어요. 교만한 자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가장 교만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아니라 전 교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만의 눈. 아까 말했잖아요. 눈으로 앞을 봐라. 그때 그 눈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비난하고 하는 눈이 아니라 이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의 특징이잖아요. 거짓말하는 혀. 무릇 지킬 게 마음인데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그죠? 신체 부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미워하느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손은 너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 것과, 손은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손은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잖아요. 도모한다고 할 때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민다는 말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누군가를 망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계략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5번째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티닫는 발.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 교만한 자와,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그리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데,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미워하신다.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나오는 목록은 뭐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뭐 이것은 뭐와. 근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싫어하시는 7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약하면 교만한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이간질하는 일. 전 이간질은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고, 원수로 만드는 일. 자기는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는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 있는 게 이간질입니다.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뭐 십계명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이간질하는 일은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너를 인도해주며 네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 줄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 7가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일인데, 이 일을 굳이 자기가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6장의 마지막,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30절,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도둑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복선을 깔았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 배고파서. 그런데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른 사람이고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지, 뭔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그냥 남편도 넣어도 돼요. 남편과 가늠한 사람은 여기 그의 아내가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 똑같이 해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 이 시기에는 사실은 남성에게 율법도 주어지고 남성에게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 속에는 저는 그 둘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계속해서 음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음행을 저지르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음행하는 여인이 꿀과 같은 소리로 유혹할 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막 같이 해야겠네요. 음행하는 남자가 꿀과 같은 목소리로 오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장 넘어갈게요. 7장이 정말 저는 읽으면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제가 잘 못 봤던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게 있었네라고 이제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음행하는 여인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음행하는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할 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서원제를 드리고.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주석한 거를 이제 좀 보면 뭐 여러 가지 주석이 가능한데 뭐 저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주목해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죄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팅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할 것을 내가 오늘 다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됐으니까 라고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것과 연결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혹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나랑 죄 짓자 이러면 막 이렇게 도망가겠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만나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러면 그 꾀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될 거다. 올가미에 채이러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23절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주 뭐 무서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혹을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이지 않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의 의무를 실행했다고 해서 죄와 쾌락의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 분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유혹해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죄의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일어났던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참 많은 유혹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잠언서에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또 뭐가 있을까?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에 인트로덕션 할 때 지혜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은 그것을 분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8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내 도움으로 16절 내 도움으로 지도자를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여러분 내 도움이라고 할 때 인격화됐잖아요. 의인화됐잖아요. 요 내라고 하는데 이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지도자도 바르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관이고 지도자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도 이 지혜가 없다면 그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곧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인간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뭐한다 하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유비관계를 표현하는 게 요한일서 3장 4장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곧 권력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지도자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도자가 정말 안 나오기를 바라지만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저는 그건 이제 지도자로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이 눈에 보이고 자기 패거리들이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자며 그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저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든 아니면 세상의 지도자든 그 방향은 똑같아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뭘 주냐면 부와 영화를 준다. 얼마나 좋아요. 갖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왜 지혜로운데 부와 명예가 없지? 본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진짜 지혜로운가? 자, 부귀와 영화도 4개 있으니 4개 누구예요? 지혜예요. 든든한 재물과 의도 4개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는 주는 소출은 순금보다 좋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태초부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적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난 이미 세움을 받았다. 자, 여기하고 다음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부를 주실까요?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데 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를 얻은 걸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허망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왜 부라고 하는 걸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에 초점을 더 보면 이유는 명확해요.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 물질과 재화를 주님의 뜻 가운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자녀와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그렇지 못한 자가 부를 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실래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한 길 한가운데 걷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재물이 복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복이지만 재물을 욕심과 정욕을 따라 누리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남을 죽여서 속여서 잘못된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악한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그럼 부유하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을 얻은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죽도록 하겠다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건요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언제 알게 돼요? 아까 그 말이 있잖아요. 네가 쫄딱 망해야 내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본문이 여기 있죠. 어딨나? 까먹었네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는데 내게 부유함이 없다. 그건 또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는 부유함이 유혹이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어느 순간에 그 삶의 모습과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부와 명예를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는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그거 가지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기똥차게 나쁜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8장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8장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적 예수라고 하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창조의 시기에 함께 계셨고 예수께서 지혜로 많은 사람들 다스리셨고 특별히 오늘 여기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9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봐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지혜라고 하는 건 말씀과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돼요. 저는 이게 명공이 뭔지를 정말 명공이 뭘까요, 목사님? 난 이 번역은 정말 원래 개정개혁에 보니까 창조자가 되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창조자가 되어. 근데 이게 창조의 명공이라고 새 번역이 해가지고 이걸 찾아봤더니 영어로 크래프트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 이런 번역은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좀. 저는 이제 정말 성경 번역할 때 쓰는 단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뭐 어렵게 하려면 철학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낮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아닌 거죠. 지혜가 인격이 되고 지혜를 나를 사모하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이미 말씀과 지혜라고 하는 걸 담지하고 있는 존재. 자, 그래서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이 지혜가 자기를 내 훈계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 명사로서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자,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지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 해칠 사람이 된다. 그리고 9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거 다른 주석서에도 아무도 얘기 안 한 거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흘려 들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집을 세웠어요. 자, 9장 1절이에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시녀들을 보내서 성읍에서 뭘 외치게 돼요? 다 이 잔치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라 그래요? 어리숙한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모자란 사람을 오라고 다 초청해요. 그리고 와서 차린 음식을 먹고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요? 어수룩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 와서 지혜를 얻어라. 와서 구원을 얻어라. 와서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 어디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 갑자기 떠올라오는 게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천국잔치를 벌이실 때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해요. 제가 한번 찾아봐서 읽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오히려 종들을 보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제 갈 길로 가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시켜서 그 주변에 가장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특별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다. 그죠? 결국 이 비유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나오는 이 9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어쩌면 지혜자로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천국잔치의 이야기와 이렇게 유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선제적 예수,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다행히도 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좀 편안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연결되는 고리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1장까지 한 2-3시간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